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우리 같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우리 올해의 결산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올해의 결산, 흑자 결산합시다. 옆에 분에게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세계를 휩쓸어버린 지가 2년째예요. 지긋지긋합니다. 세계가 그래서 모두 다 멈추었어요. 하늘길도 멈춰 섰고요. 육지도 바다도 다 멈춰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우리의 마음들이 다 움츠러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식당도 멈췄죠. 마음대로 어디에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눈이 오면, 기다리면, 이 눈이 멈추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다 움츠러들고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벽시계는 고장이 나갖고 서 있는데 세월은 가더란 말이에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벌써 이제 52주가 지나서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년을 지나갈 때마다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산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 나는 어떤 상이 주어질 것인지를 결산해야 된다. 내게 어떤 상이 주어질 것인가?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이 결산을 남기게 되느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산을 잘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죽음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최고의 결산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럴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떤 것을 남기느냐? 우리가 여러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게 좀 어렵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딱 가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흑자가 났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산을 할 적에 보면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슨 인생? 흑자 인생이 되었다. 흑자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으니까 흑자 인생이고, 그래서 흑자 중에 최고의 흑자를 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흑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6절 말씀해 보시니까 뭐라고 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이거를 일컬어서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상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의 모든 것이 다 멈춰섰습니다. 우리 한국도 K방역이다 하지만은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어제 날짜로 보니까 5,000명이 넘었습니다. 5,000명이 넘었다니까. 여러분 놀랍지도 않아요.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하루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뭐 안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족 중에 사망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영업자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요, 식당 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조금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폐업하는 사람, 망해버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항공업계라든가 특별히 여행사 업계들 직원들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2021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흑자 인생인가 적자 인생인가? 적자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흑자 인생인데,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끝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날 때 상이 더 큰 거예요. 입학할 때 성적보다는 졸업할 때 성적이 더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끝을 맺을 때에 이 인생이 우리가 2021년 끝을 맺으면서 항상 흑자 인생으로, 흑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9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골 교회, 한 시골의 어떤 이 소년이 너무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취업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 갔을까?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런던의 큰 교회 도서관에 취직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 도서관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쭉 둘러보니까 진짜 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오래된 고서 같아. 그리고는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책에 손을 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페브리에의 동물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안 읽은 책 같아서 내가 한번 읽어줘야 되겠다. 소년이 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읽지 않은 책 같아서 자기가 좀 읽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빼서 읽어요. 근데 너무나 오래된 책이었고 먼지가 수북하게 했고 별로 재미가 없어.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 소년은 인내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열심히 그래도 읽었어요. 끝까지 읽는다는 게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 이게 이 소년이 기특하게 되잖아요. 잘 모르는 책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책을 끝까지 딱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딱 읽으니까 마지막에 뒷장에 메모 하나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런던 법원으로 가서 1136호의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이게 뭐야? 좀 어떨떨했어요. 어리둥절했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런던 법원으로 가서 1136호의 서류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에 보니까 유언이 쓴 거예요. 유언장이에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으로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만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책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당신이 내 유일한 저서를 읽어주셨으니 내 전 재산, 당시에 100년 전에 400달러, 400만 달러. 계산이 원래 안 되죠. 40억. 100년 전에 지금도 40억은 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정도면 그것 갖고 뭐해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투요.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F.E. 페브리에. 이렇게 딱 써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소년은 이 페브리의 뜻을 기려서 영국 전역에다가 도서관을 세웠던 거죠. 여러분, 소년이 끝까지 책을 읽었을 때에 아름다운 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을 읽었을 뿐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책을 읽었을 때의 상급은 너무너무나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만큼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1년 52주 12달 365일 어찌 보면 짧아요 되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2021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까요.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뭘 진짜 원래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52번째, 52번째 송년주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2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1년을 결산하듯 우리 인생도 1년 결산하고 1년 결산하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도 결산할 날이 곧 오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감할 때 의의 멸류관이란 가장 큰 상을 보았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상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무엇을 결산해야 할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결산해 보아야 된다. 시작.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결산해 봐야 된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결산해 봐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올해 최선을 다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단순한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운동장에서 이 우승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피 터지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은 대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니까. 이러는 것처럼 싸웠다. 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에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또는 전쟁하는 그런 힘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요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를 지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녔어요. 그냥 걸어서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가지고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거기만이 아니라 그리스 반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올해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또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셨나요?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나요? 아니면 코로나 핑계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그냥 맥빠지게 손 놓고 앉아서 그냥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산할 때입니다.
결산할 때예요. 시작할 때가 아니라 결산을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결산해 보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이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한 공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공작을, 이 비서실장을 총리로 삼았어요. 총리로 삼으니까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때부터서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하고요, 포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부딪히질 않으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항상 교만한 마음, 거만하게 포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숲속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보인 거예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강대상 뒤에 십자가 위에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3이라는 숫자가 엄청 크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이 뜻이 뭐지? 여러분 뭐 같아? 집에 오니까 이 생각에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밖에 못 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머리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총리가 3일 동안 내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황제를 더 열심히 모셔야 되겠다. 신하들에게 이제 잘해야 되겠다. 비록 3일이지만 천사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래서 이 총리가 생각할 적에 3일이 아니라 3개월이론가 보다. 감사합니다. 3일이면 보통 3개월은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나를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더 베풀면서 이 천사처럼 진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좀 초조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이 3개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 친절하게 살고 천사같이 좋은 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뿌듯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죽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을 주셨군요. 제가 3년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황제를 모시고 신하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3년을 천사같이 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황제가 죽어. 황제가 죽어요. 황제가 후계자도 없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 황제가 총리를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황제를 맡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서 떠났어요.
바로 그래서 그가 이 교회에서 3이라는 숫자를 본 뒤에 3년이 되는 날 총리는 황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1313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 황제입니다. 루드비 황제입니다. 여러분, 3일을 살던 3개월을 살던 3년을 살던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드비는 3일을 3개월을 3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인생에 흑자를 남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의의 면류관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흑자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